다윗처럼 승리합시다. 사무엘상 강의 40번째 시간을 또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들어가면 드디어 지난번에는 이제 말싸움만 했죠. 그리고 이제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41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 이름이 안 나오고 계속 실명 안 쓰고요. 블레셋 사람 이 말만 나와요. 이게 블레셋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골리앗이요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저는 늘 성경 이 제목 읽을 때마다 의문점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키도 크고 장사고 당할 자가 없는데 앞에 왜 방패든 놈을 왜 세우고 있는지. 이 말이 뭘까? 골리앗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뭐요? 자기를 계속 지켜줄 방패든 사람이 앞에 있는 게 든든한 거죠. 진짜 만약 이 사람이 자신만만했더라면 이것조차도 안 세웠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한테 점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떤 놈 하나가 싸우러 나왔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점점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뭔 놈의 이런 놈이 나왔디야. 이 이스라엘 땅의 용사가 저렇게도 없나? 적어도 자기 덩치에까지는 못 미쳐도 그래도 좀 덩치 큰 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 보니까 이 겉보기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겉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 겉과 다르게 속이 꽉 찬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자면 초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뭐 했다 그래? 반응이 업신여겼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가짜네, 저런 것이 나와갖고 나를 이기려고 허허 사회상에 나 이랬다 이 말이에요. 업신을 여겨버렸대. 그 가만히 보니까 왜 그렇게 업신여기냐 봤더니 성경이 저자가 그가 다윗이죠. 다윗이 일단 젊어. 이 적다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 젊은 게 어리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 비해 너무 어린 녀석이 한나 같은 게 싸우려고 뚝 나온 거예요. 이게 니가 이제 초딩이 싸우려고 이런 말이에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 옛날에 장군들을 보면 수염 왜 이랬을 것 같아요. 관우도 보면 상주 보면 수염. 그게 먼저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대방한테 약간 겁주는 거예요. 장비도 보면 상주에 보면 전부 다 수염은 안 깎죠. 기르든지 장비 같은 경우는 털복숭이. 그런 외모 생각해봐요. 깔끔한 얼굴보다 기르니까. 이게 요새 장난해. 이 짠돌이 김조세 짠돌이 양구에서 머리를 사교를 안 깎은 거예요. 왜? 그 가니까 요 초급에 여기서 돈 5,000원이면 깎고 그 10,000원 받더래. 그 돈 내끼려고 머리를 안 자른 거예요. 놀래잖아 지금. 어제서 길에서 보는데 레미안한테 요셉이가 교회 온다고 청소 도와주려고 이렇게 올 때 보는데, 그래서 멀리서 뭔가 애 하나가 걸어오는데 머리가 이렇게 커요. 머리서부터 두상이 머리가 보통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내 새끼요. 요셉아.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 왔는데 바빠고 얼굴도 아니고 못 보고 자고, 어저께 토요일에 이제 오전쯤에 봤는데 세상에 머리가 어제 이만한 거예요. 이게 머리가 이렇게 길어. 반쪽 주지 저렇게. 와, 5,000원에 끼려고 4개월 양구에서 머리를 안 깎고 부산에서 깎고 끼라고. 그러지 마라 가을에 못 봐주고 깎아야지. 비싸도 깎아야. 머리 동생은 그 애는 머리가 뭐 두상도 적은 건 아닌데 자르니까 작아 보이니까 그래 길러갖고 엄청나게 그래 보기 싫더라고. 자르니까 얼마나 깎아. 양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깎아라. 돈 아끼지 말고 깎아. 하나님이 위발대 안 주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돈 쓸 줄은 몰라. 세상에나. 한나야. 아니 요새는 돈 들어가면 그대로 있어요. 몇 달 지냈다니까. 이래 학교에서 밥 주지요. 걸어다니면 되지요. 돈 쓸 일이 하루에 돈 한 푼도 안 쓴 날이 대부분 날이. 깎아는 안 사먹고요. 세상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삼주에 보면 막 수염 길이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1대1로 다이다이 할 때가 많아. 그러면 일단 인상으로 묶고 두어야 될까. 그러니까 겁나는 인상 하려고 그렇게 막 수염도 기르고 막 그래 했답니다 실제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너무 이뻐. 그러니까 얼굴이 애때 어리지, 얼굴도 곱상하지.
한마디 도련님처럼 다윗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껍데기로만 판단하니까 그 다윗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떤 진짜 저 사람이 싸우는 기술자인지를 모르고는 껍데기만 보고는 함부로 판단하는. 그러니까 블레셋 골리앗으로 대변되는 사람이 뭐냐? 따라합시다. 육적인 사람. 특징이 있는데 육적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껍데기 보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외모나 배경이나 뭐 가방끈이나 이런 거 너무 보지 마세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나를 보면서 사는 사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 껍데기가 어찌됐든 속 사람이 튼튼한 사람이죠. 근데 이 블레셋 골리앗은요 육적인 사람이라 껍데기만 보고는 무시했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때 진 겁니다. 사람이요 무시하면 어떤 마음 들어요? 방심하게 돼요. 아이고 저런 것이 내랑 싸운다 하면서 마음의 빗장을 풀어. 아마 골리앗도 마음에 맨날 큰 소리는 쳤지만 혹시나 센 놈 나올까봐 걱정하고 있었을 거야. 그거 방패도 세웠잖아 앞에. 그런데 나온 게 보니까 한나가 나왔네. 택도 아니야가 나와갖고 싸우겠다고 설치니까 그 마음에 이미 풀어져. 마음의 방심 상태가 된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것 통해서 방심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첫 마디가 뭐예요? 다윗의 때. 근데 다윗의 행색이 뭐예요? 세상에 무장도 안 하고 투구도 안 쓰고 칼도 안 들고 방패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거의 맨몸으로 주머니 하나 쳤어.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다? 돌 5개가 들어. 또 돌릴 수 있는 물매 딱 들고 그리고 막대기에 들었다 막대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목사이기 때문에 이 막대기 들었다는 거는 어떨 때 막대기가 필요하냐면 소 몰거나 양 몰거나 염소 몰거나 동물을 칠 때 필요한 도구가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를 갖고 나온 거예요. 칼이 아니라 칼 대신에 병장기가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이 막대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골리앗이요. 방심한 데다가 행색을 보니까 네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개는 도구 DOG 그 도구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 그러니까 적어도 나 같은 장군하고 싸우려면 칼 좀 들어야 되겠는데 칼도 안 들고 막대기 갖고 싸우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와 저것이 나를 제대로 무시하네. 나를 어떤 인간으로 봤길래 뭐 개로 여기지 않으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뭐 했다? 저주를 막 퍼붓. 그러니까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신이 아니고 신들이잖아요. 우상들은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슨 신? 유일신. 하나의 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신들. 잡다한 신들 섬기는 거. 이 신, 저 신. 그러니까 저가 섬기는 블레셋에서 떠받치는 다곤신도 있지. 무슨 신? 그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를 퍼붓어요.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도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부처의 이름으로 잡신의 이름으로 우리한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도 아무런 효과 없어요. 실제로 있습니까?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저는 남의 집 부족도 많이 떼주고 부흥하면서 별집보다 별의별 일이 많은데요. 부흥강사니까요 신방도 많이 가고 너무 사회장도 가보고 하는데 전에요 미아리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이제 기도원처럼 운영되는 교회인데 집회를 갔어요. 그리고 모텔 사장을 내가 전도했잖아요. 내 자는 강사가 자는 숙소 사장이 김창숙인데 김창숙 성도를 내가 전도해서 그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 나온 다음에 몇 달에 또 붕에 토갔는데 가서 보니까 안 믿을 때 습관들 뭐예요? 난 늘 봐. 가게 보면 뭐 봐? 대롱대롱 뭐가 달려있어요? 맹태 실로 꼬아갖고 뭔지 알지? 그것들이 복 준다고 맹태를 막 꼬아놓아서 이 물지방 위에 딱 올려놓지 않나. 또 뭐 있어요? 노란색이 무슨 색으로 붓글씨는 뭐예요? 빨간색. 파란 글씨 한 번 못 봤어. 노란색에 빨간 글씨. 해병대 명찰도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인데 딱 부적 붙여놓고 그래서 살아요. 사람들 그것들이 잘 된다니까 어느 용한 중이 써줬던 뭐 무당이 써줬던 그런 거 받아가 돈 주고 사온 걸 거예요. 그다가 딱 붙여놓고 맹태 큼직한 거 실로 어디로 구웁니까? 아감이 있는데 돌리가지고요 꽉 도와갖고 딱 많이 봤죠? 여러분 다 봤잖아요. 저 혼자 본 것처럼 그래요. 다 봤잖아. 아멘.
그래서 그래 하다가 우리 김창숙도 그래 살았던데 그런 게 매달려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붕해갈 때 내가 가면 알도 있어. 내가 이제 알 가졌어요. 우리 성도님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름도 떼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딱 그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겁나서 못했대. 자기도 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그 떼면 뭔가 우리 모텔에 우리 장사에 지장 올까 봐. 여러분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심리 상태입니다. 효과 있다 없다? 왜 없다고 안 그래요? 효과 있는 줄 알아요. 없다 해야지. 효과 있어요. 없다. 크게 없다. 무시해도 돼요. 아무 효과 없어요 진짜. 근데 아무 효과 없는 부적 명태 대가리 붙이놨는데 그것 때문에요 뭐 벌 받을까 뭐 안 좋은 게 올까 봐. 그 김창숙도 그랬다니까 심리 상태가.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이런 거 무상 숭배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대본에 뭐라 그래? 그러면 오신 김에 목사님이 대주세요. 내가 식구이자 갖다 놓고 올라가고 탁 잡아줘갖고 쓰레기통에 집어쳐놓고 부적도 떼고 저 이런 일 많이 했어요. 그 집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면 그런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효과도 없고 효용도 없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뭐 한 거를요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요 그거 정리 못 해가지고요 남한테 해달라고 하고 자기가 하면 벌 받는다고요. 목사님 저 믿으면 목사님을 대신 벌 받아 있어 이런 말입니까? 목사님 같은 사람이 떼어놓으면 괜찮다 이 말이지. 그렇게 생각을 믿습니다. 아멘. 재밌죠? 살아가면서 미신들이 많은데 우리 세상에서도요 그런 미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을 이 골리앗도요 지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퍼붓어요. 근데 뒤에 보면 다윗 행동은 뭡니까? 퍼붓든가 말든가. 나는 우리 하나님 이름은 된다고 나가잖아요. 아무 효과 없는 거를 다윗은 알고 있어요. 네가 믿는 그 따위 신들의 이름으로 내 저주해봐라. 내게 통하나 봐라. 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있다. 아멘. 그 이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무시했죠. 저거 믿는 신의 저주했죠.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이래 말해요. 내게로 오라. 덤비라. 이 말이죠. 네가 먼저 내게 오라. 그러면서 어떻게 겁줘요?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줄 거다. 한마디로 닌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네 시체를 찢어가지고 공중의 새들의 밥으로 들짐승한테 여우들 늑대들한테 던져줄 기다. 와 덩치도 큰 놈이요. 이런 말 막 퍼부니까 우리 일단에서 싸울 때도 뭐요? 말싸움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일단 싸움 나면 뭐요? 말로 상대방을 제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말 자체가 약한 사람들이 있죠. 센 말 갈 줄 모르고. 우리 교회는 보니까 말싸움 잘할 사람이 아무도 안 보입니다. 다 순해가지고. 근데 싸움은요, 일단 초장에 뭐 육체적으로 서로 부딪히기 전에요, 말로 조시 푸는 거예요. 말로 그냥 밟아 푸는 거예요. 말에서 이기면 거의 이깁니다, 진짜로. 실제 싸움 나기 전에 말로써 그냥 안 되겠다. 저 사람, 갈지 뭐, 안 되겠어. 져푸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서로 부딪히기 전이잖아요. 근데 말로써 저주하지, 말로써 위협을 주잖아요. 네 죽었다, 이제. 네 죽으면 네 시체를 찢어갖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기다. 그러니까 보통 강심장 아니면 이런 말 들으면 덩치가 3m짜리 장군이요. 이런 겁을 주지.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낮에도 말했지만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으니까 아무리 겁을 줘도 겁이 통하지가 않는 다윗입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다윗이 바로 맞받아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래 말해요.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니는 그렇게 다 겁이 많아갖고 중무장하고 내게 오지 나는 내게 니 같은 무기는 없어도 니가 없는 무기가 내게 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뭐냐? 부연 설명하죠. 이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니한테 나아간다. 여러분 무기가 이 속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도 없고 뭐만 나와? 하나님의 이름.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죠. 아멘. 저도 내일부터 부모님들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이 새치 혀밖에 없어요. 설교하지, 입으로 선포하지, 입으로 기도해주지, 입으로 상담하지.
근데 내 김정빈의 이름으로 하면 아무 효과도 없고 그냥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찬송하고 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잘 활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잘 쓰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무기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이 골리앗이 아니고 블레셋과 골리앗의 합성어가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하나님 이름은 없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이 너의 무기라면 나는 그따위 거 필요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면 이 같은 거 박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와, 이 말 들으니까 이 골리앗이 얼마나 열이 채 익었어요. 저것 봐라. 어린 놈의 자식이 말은 잘하네. 얼마나 열받았을까. 그래 한번 붙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또 다윗이 이제 말 한마디 더 하네요.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내 무기다 하면서 41절에 뭐라고 해요. 오늘 니는 이랬잖아요. 아까 골리앗은 다윗에게 네가 들짐승에 받댄다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니 죽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다. 내가 밑줄을 여호와께서다 밑줄 끈 이유는 뭐예요? 다윗은요, 내 개인의 무용, 내 개인의 어떤 장기, 그걸 믿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겠다 했지, 내가란 말이 있었어요. 하나도 안 나와요. 내 개인의 어떤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승리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빼고로 이기는 거예요. 내 어떤 거는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역사할 거 믿고 제가 가지. 뭐 제가 설교 뭐 한다. 요새한테 극찬을 다 들었지만 감사해요.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방이 가로막혀 찬송 좋지요. 부흥회 때 제가 많이 부르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 그 찬송 불러봐요. 2번, 3번 부르면 눈물 터집니다. 기도시키면 자지러집니다. 왜? 사방팔방이 가로막힌 사람이 기도원에 오니까 여러분하고 좀 처지가 달라요. 힘든 사람 35부도 맞고 55부도 맞고 막 암병 걸리고 암병, 가난, 사기 꼭 가면 암 환자도 있어요. 가면 암 환자도 또 자식들 막 잘못해가지고 막 힘들어.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 잘 보세요. 다윗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오늘 넘길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결과가 내가 이제 실적 싸움을 해야 될 거니까 맞죠? 내가 너를 치가지고 목을 베버릴 거다. 그러니까 골리앗 입장에서 가짜게 하는 네가 내 목을 베다 간다고? 이 말이죠.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도 죽을 뿐만 아니라 네 뒤에 있는 그 블레셋 군대들도 다 떼죽음을 당할 거다. 내가 시체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시체가 돼서 들짐승이 너희들의 살을 다 뜯어먹을 거다. 아멘. 와, 무시무시한 말이죠. 다윗도 입이 센 사람이요. 언어에 이게 아주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언어로 그냥 작은 지도 골리앗을 밟아보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게 하는 이유가 있다. 뭐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 싸움의 목적은 다윗이 어디 있어요? 네가 하나님 없다라고 개무시하고 이 백성을 괴롭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거를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싸우러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싸우는 목적이 같다 틀리다는 거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싶어서 이 싸움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명예심에 지혜도 완력을 믿고 그래서 만약에 지가 승리하면 상 좀 받겠지. 그런 어떤 공명심에 나왔다면 다윗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어서 내가 싸우러 나왔다. 그러니까요, 공부를 해도 우리 아이들 잘 들어라.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 잘하려고 하는 마음과 내 어떤 개인의 명예와 그걸 위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시작전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 유지한테 해라는 것도 기도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아멘. 내일은 김여수의 이름 석자 날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다윗이 목적 정신이 뚜렷하잖아요. 다윗은 목표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내가 또 이름 날리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단순히 이 하나님 없다라고 안 믿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 믿게 하는 것도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의 등 뒤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진짜 백이 다윗처럼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사람들. 뭐라 그래요?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러니까요 벌써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긍정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헌금제목 쓸 때도 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뭐요? 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떼인 돈, 김칠선님, 떼인 돈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그랬어요.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아직 내 수중에 그 돈 안 들어왔는데 떼인 돈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래 써보라니까. 이게 여러분 뭐요?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는 믿음의 언어. 그렇게 헌금 제목을 쓸 때도 표현하고 말할 때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의 언어 봐봐요. 벌써 이겼잖아요. 다윗의 말만 들으면. 여호와께서 구원해버렸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는 누구냐면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적군들이 아니라 쫄아가지고 다윗 나서기 전에 아무도 하나님을 욕을 하고 저렇게 죄송하지만 지랄 발광을 하는데도 겁이 나가지고요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내 등 뒤에 있는 이 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에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웃교회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왜 그래 염려하는지,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걱정이 많은지, 왜 그래 예수 믿는다면서도 얼굴은 칙칙한지 어두운지. 아멘. 여러분이 엄청 업되고 좋아지는 건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진적으로 보고 싶다니까. 개인들이 박지사님 말할 것도 기도도 올다고 더 잘해야 오늘 감동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우리 기도에 부족한 게 있었어요. 목사가 섭섭해요. 뭐 빼먹었어요? 빨리 말해요. 뭐? 내일 부흥회 가는데 그 기도를 안 했잖아요. 다 실컷 잘해요. 먼 데는 우리 태국에 있는 사람까지 기도해주고 가까이 있는 저는 안 기도해주고 섭섭하다니. 마음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4일 동안 택시 운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큰 역사 이루고 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상대방한테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도 목적이죠. 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쩔쩔 매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절대 이런 싸움이 저들이 병장기가 좋고 뭐 싸움을 잘하고 거기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게 아님을 내 백성 이 무리들에게도 내가 알게 하려고 나왔다는 거죠.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거를 보여주고 싶다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패는 병장기나 사람 수나 이런 껍데기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하는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편의 선장을 이기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뭐래요? 그가 너희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우리 손에 넘겨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말을 벌써. 그러니까 싸움 붙기 전에 서로 지금 말로 공방전하고 있는데 아까 블레셋 말도 썼지만 다윗의 말은요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막 이런 말로서 조식 부른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블레셋 48대 싸움 나는데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그러니까요 둘이가 딱 서 있다가 골리앗이 저벅저벅 걸어오고, 골리앗이 뛰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점점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죠. 이 재미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돌을 집어 돌리가 던지는데
100m에 있는 표적 맞추기가 쉬워요? 50m에 있는 게 쉬워요? 말하면 제가 바보지. 50m에 있는 거 맞추기가 쉽죠? 근데 더 좁혀지면 30m 거리에 있는 거는 맞추기가 더 쉬워져. 생각해봐요. 표적이 군대에서 총 쏴봤어요. 저 장교니까 뭐 소총도 권총 사격 다 해봤는데요. 표적이 멀리서는 희미하게 보이는데 점점 가까이서 커 보이죠. 그리고 골리앗은요, 죄송하지만 덩치 큰 게 껍데기는 좋았는데 또 돌 맞출 때는 좋아요, 불려요? 좋지. 키가 크잖아요. 덩치가 산만하잖아. 표적이 크니까 맞추기도 좋잖아요. 이해됩니까? 네, 아멘 안에 좋은 뜻입니다. 내일 부흥회할 생각에 벌써 지금 신바람이 나가죠. 재밌죠? 그러니까 점점 사이가 좁혀지는데 골리앗은 그냥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오고 있는데 다윗 봐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점점 걸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 줄 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급속히 좁아지겠죠. 그때 냈다 돌을 집어 던지 불러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똑똑하죠. 멀리 있을 때는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사이를 좁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의 마음엔 지금 겁이 하나도 없는 상태. 왜 겁났으면 저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데 뒷걸음질 치잖아요. 싸움에서도 보면 뒷걸음질 치면 진 거예요. 벌써 등을 보이면 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오는데도 겁을 안 내고 지는 그 사람 향해서 돌진해버려요. 더 뛰어 빨리 달려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 때 이 모습 봐. 얼마나 민첩한지. 얼마나 물매를요. 오늘 이 싸움 이전에 한 번 돌렸을까? 100번 돌렸을까? 1000번 돌렸을까? 10,000번은 돌렸을게요. 여우하고 늑대하고 곰새끼 잡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행동 자체가 벌써 내한테 너무 익숙한 행동인 거예요. 달리면서 봐봐요. 49절에 이 자세가요 보통 해본 솜씨가 아니란 말은 이해됩니까? 우리 어떤 걸 자주 하다 보면 눈 감고도 하듯이 달리면서 흉내 문제 있네. 달리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갖고 돌을 가지고 물매에다가 걸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뛰면서 하기 쉬울까? 평소 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이거 해도 못할 자세라 이 말이에요. 뛰어가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돌 내리고 돌리갖고 떠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소 때 훈련된 게 전제에서는. 그래서 저도 장교지만 훈련을 빡세게 해야 되는 이유 뭐예요? 평소 때 대포 쏘는 훈련 이거가 숙련된 만큼 실제 전쟁이 발생되면 조건 반사적으로 자동으로 그 행동이 나오는 게 연습의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야구 좋아하지만 잘 친 선수는 밤마다 빠따를요 1000번씩 돌렸다는 거예요. 저 스토킹이라고 최근에 유튜브 자주 보는데 보면 지나간 유명 선수들 선수 때 뭐 이라 이런 거 막 소개 안 나와. 근데요 내가 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와, 프로야구판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게 그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눈물 참 많이 흘려. 그런 거 보면서도 눈물 납니다. 성공하려고 그 손에 물집 잡히는데요. 빠따를요, 나오메트를요, 1000번을 막 휘두르고 하룻밤에. 와, 그러니까 성공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뭐예요? 평소 때 이렇게 곰 잡고 자기 양들을 지키면서 이 자세가요, 훈련이 보통 된 상태가 아니에요. 훈련 안 되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달리면서 주머니에 손 넣어서 돌 꺼내가 물매에 걸어갖고 딱 일반 장전 땡 던졌는데 어제 말했죠. 지난주에 돌이 몇 개였다 주머니에 5개가 있잖아요. 한 방 던져서 못 맞추면 그 다음 또 2발 장전 해야 되는데 뒤에 주머니에 4개 남았잖아요. 4개는 의미가 없어요. 왜? 한 방에 KO 됐으니까. 1발 장전 딱 던졌는데 돌이 휘 날아오더만 출시집사님 입맛방에 팍 박히네. 근데 봐봐요 여러분, 이게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던져도 맞추기 힘든데 점점 거리가 좁혀지면서 다윗이 지금 뛰려요. 뛰면 뭐가 생겨요 여러분? 가속도. 그 힘으로 그냥 다윗이 최고는 작아도 뛰어가는 그 힘으로 물매를 돌리면서 팍 그 스피드가 여러분 돌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골리앗이요 방어를 못한 거예요. 그냥 하다가 뭐가 휙 하고 날라오는데 이마방에 띵 하고 박치더니 얼마나 세게 날렸든지 이마에 박히는데 이마를 침에 떨어졌는데 돌이 땅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맞박에 이게
이게 급소, 그 사람 급소입니다. 여기에 딱 박혀붙다는 거예요. 얼마나? 골리앗 많이 아팠겠다. 뭐지 이거? 쿵. 그대로 그냥 한 방에 이목박에 맞고 박힌 상태로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때 땅이 엎드러지니까 다윗이요 52절 이같이 물매와 돌로 불의 사람을 이기고 쳐 죽였는데 한 방에 끝났잖아요. 자기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잖아요. 맞죠? 창도 없지 칼도 없지 아무 이제 죽이기 때는 눕혀 있는데 저 때는 뭐냐면요 보란듯이 뭘 잘라야 돼. 목을 썰어야 돼요. 잔인하죠. 목을 따가지고 창끝이나 꼬챙이다 꽂아갖고 야 전쟁 많이 봤지. 이순신한테 보면 저쪽에 외군 그 장군 모가지 잘려갖고 그게 이순용인데 잘려갖고 막 되면 와 이순신이었어. 이 장면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적장에 딱 목을 따가지고요 딱 효수한다죠. 창끝에 박아갖고 올리면 그거를 우리 아군도 와 저 센 놈이 목 잘렸네 의기양양해지고 적들은 그렇게 저가 믿었던 장군의 목이 따이가지고 딱 대롱대롱 매니까 그 급속이 사기가 저하되고 이런 효과를 위해서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잔인하지만 그냥 죽였으면 끝인데 목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빨리 51절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이제 동사만 제가 일부러 동사만 봐봐 얼마나 됩니다. 달려간다 뛴다 다윗이 막 뛰어가 때 눕힌다. 그러니까 이제 돌 맞을 때서 아직도 거리가 좀 있다 이거예요. 맞춘 다음에 그대로 뛰어갔다. 골리앗 시체를 향해 뛰어가서 달려가서 첫 자세 블레셋 사람을 뭐 예쁘고 밟고 그 밟고 일어서 밟고 그 다음에 누구 칼은 있어요. 골리앗이 다윗이 이기라고 그 칼 차고 나는 그 칼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적장이 그 칼을 빼가지고 빼내서 그 칼로 그를 죽였고 머리를 베냈다. 모가지를 딱 붙다 이 말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박수 하세요. 와. 드라마 볼 필요가 없어요. 설교가 드라마지 뭐. 한날 재밌지? 모가지를 따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습, 이 광경을 본 골리앗 뒤에 있는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 용사의 죽음. 자기 용사가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이렇게 허망하게 왜 너 또 소년 하나한테 때리 눕히갖고 돌 맞아갖고 죽는 다음에 모가지 따는 이 장면을 그 많은 군사가 다 본 거예요. 세상에나. 이게 실화냐. 그래서 이때 우리 드라마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실화냐. 이때 이걸 보고 그 작가가 단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실화냐. 저리 안다가 실화도 몰라가지고 무식하. 이젠 아나 실화가 뭔 뜻이야. 아직도 몰라? 알아 몰라? 실화 뜻 답은 안 와. 리얼리티 실제 일어난 일이다 사건이다 이 말 실화. 이것이 실화냐 되풀인 거죠. 그래서 그 용사들이요 이 죽는 걸 보고는 나 살려라 하고 등을 돌리면서 다 도망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숨죽여서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욕을 해도 한마디 소리도 못하고 숨죽임에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요 신바람이 나요 안 나요? 저 괴롭히는 골리앗이 목 잘리는 걸 봤잖아요. 신바람이 나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요 우르르 몰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가이와 에그론 성까지 지명이죠. 그 블레셋의 동네 그까지 가가지고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많지만 다친 사람들 부상자들은 이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가드하고 에그론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격전 해가지고 이스라엘 도시까지도 쳐들어갔다 이 말이죠. 가드하고 에그론까지 그 부상자들이 엎드러졌다는 거.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대승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을 믿은 믿음의 사람 다윗한 사람 때문에 이 엄청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장로님,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박집사님, 할렐루야.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너무 잘했어요. 감동. 믿음 기도했잖아요. 믿음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믿음 좋아지는 게 최고입니다. 연조만 많아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믿음의 크기가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 하나로
하나로 승부하고 믿음 하나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힘으로 사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왕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이 승리가 와온 거예요. 그래야 끝이 뭐냐면 54절까지 보고 나머지 다음 주에 보는데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이제 몸하고 머리가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머리통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는 거. 예루살렘에 보관해 놓은 왜? 업적이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을 다 본 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그 성에 있던 사람들도 저 우리를 괴롭히던 인간의 모가지를 다윗이 따가지고요 떡하니 예루살렘에다가 딱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집니까? 믿습니까? 이런 어떤 상징적인 게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 그 갑주는 자기 장막에다가 뒀다. 설교 준비하면서 마지막 54절은 조금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머리는 받쳤는데 골리앗의 갑옷은 자기 장막, 지가 있던 그 처소죠. 거기다가 갑옷을 가지고 골리앗의 그 갑옷을 몇 가지로 뭐 추측해 볼 수 있지만 뭐 해석일 뿐이고 여러분도 답을 하시면 저한테 알려줍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갑옷이 탐이 나서 다음에 내 새끼 넣으면 요셉한테 입히려고. 아니 우리 집에 큰 성리니까 갑오로 보관하려고? 뭐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는 뭐 뒀다 이러지 뭐 뒤에 아무런 해석이 안 되니까 저희 퀘스천마크입니다. 갑주는 자기 장막에 뒀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해 주는 오늘 이 대목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큰 축복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잖아요. 그 인생의 초창기 아닙니까? 어릴 때. 이 어릴 때 남다른 면이보다 아무도 용기 못 내고 나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라는 그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 이게 다른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던 믿음인데 다윗한테는 있었기 때문에 늘 말하지만 제가 뭐요? 남달라야 남다른 축복받지요. 인정하시면 아멘.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맞죠, 요셉이가 학원은 안 다니고 해도 남다르게 노력하고 애쓴 결과 하나님이 좋은 결과 줬던 거죠. 내가 그랬어요. 이번 일을 잊지 마라. 노력하니까 영어도 되고 다 되지 않냐. 학원 하나 안 다녀도 아픔으로 안 보내주고 독학으로 공부해도 되지 않느냐.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있습니까? 방심하지 말고 고일이니까 고일 곳은 쭉 아멘. 여러분 이게 그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남달라야 남다른 축복이 온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다윗이 똑같지 않잖아요. 아무도 안 나설 때 나섰고 안 믿을 때 지는 믿었고 다들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런 구별된 점, 남다른 점이 다윗을 반석 위에 또 쓰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리로 또 눈에 띄는 자리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뭐가 돼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많고 많았던 다윗에 있는 가슴이요 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칠판에 없어서 제가 칠판설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스타는 STAR입니다. 근데 상처란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뭐냐면 SCAR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스펠링만 바뀌면 바뀌어있다는 단어가 C가 T가 되면 스카에서 스타가 됩니다. 스카는 뭐예요? SCAR은 상처입니다. 근데 조금만 바뀌면 T자로 바뀌어버리면 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변화해 뭐가 된다?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부모한테 무시당하고 다시 또 얘기하지만 사무엘이 왔을 때 얼마나 이 아들을 아버지가 인정 안 했으면 참 눈물 나는 대목입니다. 하나 같았으면 뭐 며칠 울었을 기다 우리 하나 같았으면 지만 안 주고 막 다 해서 와 애들이 차별받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우리 애들도 똑같이 해줘야 돼. 요새 애들 생일이 오늘 생일 파티 할 텐데 케이크 사줬는데 하나도 안 사주고 난리 난다. 맞지? 여러분 딴 사람들 다 좋은 옷 입고 모욕제기하고 선보여 갈 때 또 하지만
다윗은요 누더기 옷 입고 냄새나는 그 우리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런 다윗에게 있는 그 상처를요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스타로 승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 많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많다고 쓰임 못 받는 거 아니요. 상처 많다고 우리가 인생이 잘못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받은 상처, 어쩔 수 없이 실패한 부도 맞은 사건들, 힘든 일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다 승화, 좋게 바뀌어서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없지만 인생 가운데 항상 상처 붙들고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하면 상처가 변해서 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싸웠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거시고 그 큰 골리앗을 한 방에 이겼습니다. 아버지 이런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처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 많다고 버림받은 것 아니요. 상처 많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상처가 오히려 기도하면 변화돼서 나를 스타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스카에서 스타로 가는 복된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내 나이가 많아 이제 어찌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생각도 버리게 하시고 나이가 많아도 믿음으로 살면 노년의 시절에 좋은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문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다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간 잘 지내시고요. 주보 이게 보미즘 앞에 제가 이제 앞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이름 크게 쓰세요. 남의 거하고 헷갈리니까 초업제에게 이름 위에 공간이 있죠. 그다가 이름 작게 쓰지 말고 코딱지만 쓰지 말고 크게 쓰세요. 잘 모으시고 그 가로 못 채운 거는 집에 가서도 하시고 복습도 해도 좋아요. 잘 모으셔서 2달 모이면 그때 다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연주 사모님 설교하고 다 합니다. 잘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집회 목요일 밤까지 잘 인도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감사원금 마음에 감동되는 분이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내 앞에 있는 어떤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앞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쫄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오늘 오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조업제에게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과 남은 여생과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전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드려야 됩니다.